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없다 하며 주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에돔의 멸망 또한 에돔의 황폐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에돔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잘못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었을 때 그 축복이 그에게 맞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것만큼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었을 때 그 저주가 그에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저주받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에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에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수한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내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돔이 바로 이스라엘을 잘못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또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는지 첫째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더 나가서 그가 만약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두 나라는 형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돔을 선대하고 또한 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35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피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에돔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돔이 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피를 좋아했는가? 이스라엘의 피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들이 더 피를 흘리게 하고 또한 그들이 더 어렵게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불이 나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일말의 동정이라도 있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또한 그 이스라엘이 잘못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더 곤란하게 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바로 에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35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황폐해졌을 때 에돔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또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완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고 또한 요셉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가 이집트 전국을 다니면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즉 그는 그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0명의 형제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삶,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원수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못되기를 바라는 에돔을 심판하신 것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